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도 믿음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또 실력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 살아보시면 아시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실력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신자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12의 혈증 앓던 여인이 내가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뒤로 가서 주님 옷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몸에 흘러 들어오고 그 혈류증이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가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려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 보시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하루 한 바퀴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렇게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줄 믿고 그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와 같은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째 날 7바퀴 돌고 나팔 길게 불 때 모든 백성이 이 성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이 성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을 보십시오. 믿음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나팔 길게 불면 이 성은 우리의 것이다 외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믿음 아니고서는요 이렇게 행동할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정말 엉뚱한 전략이고 말도 안 되는 전략이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들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인간의 머리로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은 짓처럼 보입니다.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가 기도한다고 하니까 유명한 정치인 한 분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기도한다고 고쳐집니까? 의사가 고치지 하나님이 고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도님들, 믿음은 이처럼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도저히 네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좋은 날에 왜 거기 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세상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해될 리가 없는 것이죠. 어떤 믿지 않는 의사 남편이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 아내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그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설교하고 나니까 조용기 목사님 목양실에 따라와서 그런 엉뚱한 소리가 어디 있느냐고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매주일 설교하고 나면은 그 목양실에 나타나가지고 왜 거짓말 하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도 되지 않는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1년을 괴롭히더라고 합니다. 1년이 지나서 크리스마스 예배 때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 한편에서 훌쩍훌쩍 울고 계시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왜 우시냐고 물었더니 교회 와서 바보 같은 당신 설교 듣다가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다. 내 머리로는 저건 바보 같은 소리야 바보 같은 소리야 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7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외치라. 머리로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바보 같은 전략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어졌던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믿음이 와야 합니다. 내 머리가 다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리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어지는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 와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큰 소리로 외치자 그 여리고 성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 무너져 내렸다 하는 히브리 원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을 발굴해냈습니다. 발굴해 봤더니 그 성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6m 정도의 돌 웅벽, 그리고 그 돌 웅벽 위에 진흙벽돌로 세운 성벽이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흔적이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즉 그 성벽이 진흙벽돌로 만든 그 성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내려서 옹벽을 덮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옹벽을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여호수아의 기록대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이처럼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늘 테스트하십니다.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비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보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라고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있느냐?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픈 사람 두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 두고 장난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은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 그 장대 앞으로 와서 쳐다보았을 때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진짜 믿음일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셨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을 베푸시고 싶으셨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베푸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이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예, 아멘, 내가 믿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야면 얻을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진짜 믿음이라면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진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단순한 감정적 동의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감동 받았습니다. 근데 순종이 없다면 이것도 단순한 감정적 동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찰스 브론딘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넜습니다. 군중들에게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업고 다시 외줄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했더니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올라타십시오 했더니 다 조용하고 침묵하고. 감정적 동의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라합 이야기가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장황하게 길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왜 라합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그러면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셔서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행함이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걸은 것이죠. 내가 진짜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딱하니 막아서서 초롱성같이 버티고 서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넘어가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애를 썼지만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정말 순종하는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멸망하는 여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요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진멸시켜버렸습니다. 원래 라합도 여리고 성과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진멸된 운명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여리고 성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고 바쳐진 성이었습니다. 즉 이 온전히 바쳤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진멸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헤렘 전쟁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고요, 또 부서질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파괴시켜버리고 부서지지 않는 금은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헤렘 전쟁이죠. 진멸시키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모든 생명체를 다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가? 나머지 모든 물건들을 다 파괴하고 불태워버릴 수가 있는가? 이거 인종청소가 아니냐?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렘 전쟁은요 아무 때나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 때만 이 헤렘 명령이 나오죠. 여리고를 심판하셨다. 또 가나안 전쟁 안에서도 어떤 족속들은 헤렘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나팔이 불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회복 불가능하다 생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노아 때 홍수 심판이 그랬고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여리고 진멸도 그와 같은 심판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족은요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될 만큼 그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영혼 깊숙이 박혀져 있었고요, 또 동성애와 성적 타락과 폭행과 폭력과 불의가 처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회복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아무리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 할지라도, 아무리 회복 불가능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라합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 표현은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친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운명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라합 이야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한 인생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얘기합니다. 울산에서 함께 사역했던 강혜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중학교 교사이셨고 또 청소년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인생 막장이다, 안 된다, 가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아이들을 전도해서 회복해 하는 그런 사역들로 통해서 전국구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구 청소년 강사가 되신 분입니다. 철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조폭이었고 엄마는 5살 때 가출합니다.
이런 가정이었고, 아버지는 매일 술 마시고 와가지고 어린 철이를 팼습니다. 화풀이를 했던 것이죠. 초등학교 때 아버지 폭행을 견디지 못한 아이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걸려든 것이 바로 또 조폭이었습니다. 그 조직폭력배들이 이 아이를 이용해가지고 소매치기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꿈은요,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막장 인생이었고 가망이었고, 이런 아이들이 계속 반복해서 교도소 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가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혜숙 권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폭력 조직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게 계속 고민하는데, 선생님, 제가 나오면요 저 죽일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철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 그렇게 아이에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이 아이가 40분 걸어와야 될 그 집에 거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 40분을 아이가 걸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새벽을 같이 깨우는데,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폭력 조직의 두목이 위협하고 폭행하고 하는 일이 더 심해지더랍니다. 어느 날 보면 피투성이가 돼가 아이가 학교에 등교를 하고요, 어느 날은 다리를 절고 들어오는데 많이 맞아가지고, 권사님도 기도하시는데 불가능해 보이더랍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전에도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도와주셨던 그 일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다시 믿음이 올라오고 믿음이 붙고, 그래서 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더랍니다. 응답이 온 것이죠. 그리고 곧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 폭력 조직의 두목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처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보다 열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계속 처리를 볼 때마다 불편하니까 내 눈에 다시는 뛰지 마라, 뛰는 날은 너 죽는다 하고 그렇게 쫓아내더랍니다. 풀려난 것입니다.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저 알코올 중독의 중독자에다가 전과자에다가 또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저는 거의 폐인 수준으로 살던 철이의 아버지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철이의 기도 노트를 보는데 거기에 빼곡히 아빠를 위한 기도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아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런 정신이 바짝 들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력서를 30곳 포기하지 않고 회사에다가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의 기술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요,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무리 회복 불가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진멸당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라합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믿음은요, 이성을 초월합니다. 머리로 바보 같아 보여도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둘째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을 막는 여리고 같은 문제도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운명을 바꿉니다. 진멸 대상이었던 라합의 운명, 그의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못 바꿀 인생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고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바꾸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